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어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곡을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찬양을 들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빚고 계시고 또 만들고 계시는 줄 믿고요. 우리 CNCC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저 뒤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이렇게 또 댓글 막 나눠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러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NG가 있었지만 뭐 편집본도 따로 만들면 되니까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행식 하나 했는데 오늘은 이행식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찬양은요, 제가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눌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샘물을 또 흐르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축복성을 먼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요. 제가 MR을 찾아봤는데 MR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된 AR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읽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아주 최고의 의대를 나오셔서 아주 대형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 찾아가셔서 선교사님 한국에 있을 때 그 안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뭐가 힘듭니까?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그 큰 병원 원장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때론 힘들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사랑이 흘러가기를, 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놀라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생기도록 역사하시고요, 또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주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과 딱 맞는 말씀이 뭘까요?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58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 지금 한번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서 없애지 마시고,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만족함이 있고 견고하게 되고 샘이 생긴다.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 말씀을요 좀 한번 파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메마른 곳에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했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도, 만족, 견고였습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도하신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도하심, 만족함, 견고하게 하심,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할 때 이 인도가 나하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옳은 길을 따르는 자의 행동이라는 뜻이 그냥 담겨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 살잖아요. 선교사의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옳은 삶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 나하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잘못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옳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역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사바 이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참 재밌어요. 만족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포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을 포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라는 단어는 또 실컷 먹어서 물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마라탕을 실컷 먹었습니다.
당분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만족하게 하는, 그게 바로 사하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마른 곳에서 정말 배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는 맨날 배고픈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도록 먹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물질도 부어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메마른 곳에서 배부르도록 먹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서 물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의 삶이 기적이 정말 상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삶을 제가 들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신다가 할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장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는데, 이 할라츠라는 단어가 무장 준비도 있지만 끌어내다, 빼내다, 그 다음에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뼈를 다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빼내주신다는 의미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참 저에게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정말 우리의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셔서 구원케 하시고 빼내시고 정말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먼저 나를 건지셨으니까요,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곳이 선교지이고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시와 그림의 선교사의 노래라는 찬양을 한번 이 시간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사역 현장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특별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참 안 불러본 찬양이긴 해요. 근데 가사가 저는 항상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 있냐면 십자가에 세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세운 교회에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 심은 그 땅에 있고요, 복음을 심은 그 땅에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 땅을 품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정말 만족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선교사의 노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아멘. 사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선교지를 향할 수 없고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선교지를 향할 때, 삶의 자리를 향할 때 그 사랑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한 목사님께서, 대형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카톡 프로필이라고 하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앞에 이렇게 사진, 거기에 주방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그 밑에 이곳이 나의 선교지 라고 하셨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외국을 향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지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선교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의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이러면서 만드는 거랑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 이거 조물조물 이거는 정말 음식이 다르지 않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너무 배불러서 막 만족할 정도로 막 질리도록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는 곳을 그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역하시던 김주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지 마을을 이제 신방을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차가 전복이 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이 장인 장모님께서 너무나 충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프리카를 우리가 품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그 땅을 향해서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품자. 그래서 선교지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고 헌신하시고 눈물의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오늘 그 눈물의 편지를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그 헌신의 눈물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위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절규했지만 그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에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 남매만 남겨두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나래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원주민들의 뜨거운 애도 속에 두 사람의 시신을 케이프타운 공원 묘지에 안장시키고 어린 손자 손녀를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에 입양을 시키고 선교지로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아내와 저는 몇 번이고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아프리카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회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아프리카다. 참 이 헌신이 참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뒤 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인생,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프리카다. 이제 내가 선교지를 품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이제 내가 아프리카다, 이 헌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죽은 그 땅을 향해서 가긴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정말 손자 손녀를 다른 선교사님께 입양을 시켜가면서 선교지를 향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이제 내가 아프리카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 나아가다 보면 뭐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배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노를 저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일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필리핀 이 파나이 섬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11년 동안 107개의 교회를 개척한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이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돌을 그렇게 던진대요. 예배 드리다 보면 쨍그랑 막 돌이 날라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예배를 드리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온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그 지역의 마피아에 의해서 그 돈을 강탈을 당합니다. 근데 딱 봐도 마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서는 두목을 찾아갑니다. 두목을 찾아가서 당신 부하들이 지금 이 돈을 강탈해 갔는데 이 돈이 뭔지 아냐? 이 돈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돈이다. 너희들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난다. 니네. 이 돈 잘못 쓰면 진짜 너희들 큰일 난다 진짜. 그러고선 돌아왔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두목이요, 오픈카를 타고 부하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고 가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야, 마피아 두목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 돌이 안 날라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싫어요. 진짜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지금 건드리면 큰일 나. 이 마피아 두목하고 아는 사이야. 큰일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돌이 날라오지 않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인 것 같아요. 담대함으로 어떻게 마피아 두목한테 어떻게 갈까요? 우리는 못 갈 것 같은데, 아유 뭐 그냥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거를 지금 뺏겼으니까 가죠. 야, 이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사명선에서 절대 내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노를 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와 그러면 사명선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사명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의 배, 그 사명의 배에서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 배에 함께 탄 자들인 줄 믿어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선의 가사가 오늘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오늘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어서요, 어떤 어려움과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배를 끝까지 노를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교사가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찬양 선교사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감히 선교사라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는 후배들한테 이제 뭐 선배로서 그래도 좀 오래 했다고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버티십시오. 저희가요, 처음 무명 생활 저희가 한 21년을 했는데, 사역을 무명 시절이 한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못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역은 음반이다. 그리고선 그냥 그 힘들 중에도 그렇게 꾸준히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5집쯤 되니까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6집, 7집, 8집 이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는 앨범들까지 쫙 곡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참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버티세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할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렇게 좀 훈련하고 하려고 스스로 이제 연습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는요 보컬 레슨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르치면서 제가 또 늘어 감사하게 또 이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을 좀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짐 포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성적도 뛰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지능이 막 뛰어나지도 않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은 열심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훈련시키고 자기를 막 준비하는. 근데 이 어느 날 이 포펜의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는데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 내려와 봤더니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포펜이라는 아이가 의자에다가 식탁 의자에다가 매듭을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거 달그락달그락 하는 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이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매듭을 이게 잘 묶고 푸는 이 연습을 잘하면 제가 볼 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준비하려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라서 이 짐 포펜이요 세계 제1의 뇌 수술 전문의가 됩니다. 세계 제1의. 그런데 이분이요 그 세계 제1의 전문의인데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콜롬비아 오지로 의료 선교를 떠난 분이세요. 의료 선교사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되어서 준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요거 부르려고 제가 계속 이거 지금 만들어요. 요거 부르려고 결국 돌아서지 않아요.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언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박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부르려고 연습 엄청 했습니다. 박자 맞추려고.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사역자도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선교사의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왜 저런 막 이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이한테 좀 가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가라는 곳에 가봤더니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다가 툭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그 토기장이가 이게 뭐야?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터진 대로 다시 그걸 만들어서 자기 의견대로 좋게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요 모양으로 만들려다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더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흙은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멘이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치앙마이 선교 대회를 한번 제가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중국이 갑자기 선교사를 막 추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추방돼서 온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다른 곳을 향해 준비하고 가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선교 이제 그만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 사역들을 따라 또 나아가는. 야, 우리 같으면은 한국 들어와서 그냥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역지를 향해서 또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저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가 더 절감을 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선교사들을 추방시킨 그런 이유가 어쩌면 이 코로나를 하나님 미리 대비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맞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토기장이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 이 찬양은 사실 그 저희 작곡가가 대형교회에서 사랑부라고 하죠. 장애 아들이 있는 그 부서에서 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장애 아들보다 장애 아를 케어하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여기까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거의 동일하대요. 같이 죽어버릴까? 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같이, 뭐 이런 마음들을 모두가 품고 있다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하면서 받았던 곡이 토기장이인데, 이 토기장이를 이제 음반을 만들고 처음으로 제가 현장에서 부른 첫날이었어요. 이 토기장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제가 무대에서 부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부모님들만 있는 자리였어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만 있는 자리였는데, 믿는 분도 계셨고 안 믿는 분도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거의 오열하면서 우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믿는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믿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지에 이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토기장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우리 가사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비추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족,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누군가가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빚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섬기는 선교회, 교회, 가정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빚으셨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빚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막히고 깨지고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누가 막냐면 성령이 막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봤다는 건 뭐지요? 바울이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누가 보이냐면 마게도냐인이 보여요. 마게도냐인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 우리를 도우러 오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데 그게 바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막혀서 이제 빌립보로 왔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로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다 회당이 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는데 기도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막히죠.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 일행은요, 이게 뭐야 포기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촌인 것 같아요. 여인들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 그래서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막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시는 번개탄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임재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CNCC 위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번개탄 위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